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음파 예배드리러 들어오라고 하세요. 자, 오늘 제 설교는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흐트러 놨어요.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을,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몇 가지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몇 가지? 5가지를 주셨다고 했죠. 총 5가지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가지 선물 주시고,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2가지를 더 주셨다고 그랬죠.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총 5가지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죄, 칭의, 화친을 주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뭐예요? 선물로 주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5가지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구원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든 내용이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죄, 칭의, 화친을 주시고, 그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드는 내용이 금방 제가 읊어드린 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항상 기억하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신약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을 줬죠. 사죄, 칭의, 화친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2가지 보물을 더 줍니다.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외워두시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 바로 이 5장 11절에서 21절 내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준 3가지 구원의 선물, 바로 사죄, 칭의, 화친이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찾아보면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죄다라고 했습니다. 사죄는 이제 한자로 된 단어인데요,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그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그게 바로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아담과 하와랑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어깁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기면서부터 뭐가 옵니까? 죽음이랑 사람이 병으로 죽는 질병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과 질병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첫 번째 구원의 선물이 뭐냐? 네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원래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값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죄값을 갚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 보면 짐승들 다 잡아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곱게 곱게 화장해가지고 살려둡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다 다 어떻게 해요? 확 다 태워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들 가운데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보면은 다 뭡니까? 잡아가지고 피 뽑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내장은 다 버려두고 다 각을 떠가지고 뼈하고 살하고 발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네 죄값을 어떻게 해요?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죄값을 치르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예? 장로님,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죄값을 치르려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예?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so love, so love.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사랑하시고 장로님 사랑하시고 우리 여기 있는 은총이도 사랑하고 은택이도 사랑하고 은파도 사랑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그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지만 죽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 사람들 다 죽어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한 사람 대표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그 대표로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제물은 항상 우리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건강하고 튼실한 제물을 올려요? 아니면 병들고 못 먹고 삐짝 마른 그런 제물을 올려요? 흠없는 아주 프레시한 그런 제물을 올리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몸에 상처도 하나도 없고 아주 퍼펙트한 그런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면은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원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잖아요. 사람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태어났으면 그도 죄인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바로 사죄, 죄 없다 하심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14절에도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4절 보세요 여러분.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막 어디로 누가 막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예? 야, 니 죽고 내 죽고 한번 해보자. 이거 멱살 잡고 어떻게요? 제가 막 그냥 뭐 장로님하고 집사님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은총이 멱살을 잡고 야 너 내 따라와 하면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간다는 말이 강권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 뜻으로. 그리고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질질질 너 그걸로 가면 안 돼. 여기로 와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끌고 오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구원의 선물, 즉 사죄, 죄 없다 하심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구원의 선물.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얘기해봅시다. 사죄, 시작. 사죄. 예, 사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사죄라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은연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 그 얘기가 깔려 있어요, 없어요? 항상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깔려.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말, 대신 죽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구원의 첫 번째 선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그 귀한 구원의 선물은 사죄의 은혜다. 바로 죄사함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첫 번째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구원의 선물은 뭐냐는 거. 두 번째 구원의 선물은 따라합시다. 칭의. 예, 쾌지나 칭칭 나갈 때 그 칭자입니다. 그 칭이란 말이 뭐예요? 입다란 뜻입니다. 덧입다라고 하는 칭입니다. 한자로 칭의란 말은 의를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죄가 없어지는 동시에 뭐가 들어옵니까? 뭘 입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뜻입니다. 오늘 21절 뜻이 바로 네 죄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즉 의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주님, 목사님, 의가 무슨 뜻입니까? 의. 성경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리 할 때 의. 예, 여기다가 문신 새기잖아. 의이라고 생기잖아. 우리 그 깍두기 아저씨들 여기다가 옛날에 깍두기 아저씨들 요즘에는 뭐 뱀문양 뭐 새기고 이러지만 옛날에 깍두기 건달들은 보면 여기 뭐 생깁니까? 의리 이래가 딱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전제 옛날에 그 건달이 아니 출신들이 아니어서 잘 모르시는가 보네. 하여튼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옛날 건달들은 여기다가 의리 딱 하잖아요. 그때 의냐? 그 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의 의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의는 모두 다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럼 누캉 내캉 관계, 누구랑 나랑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까? 야,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 의라고 하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랑 나랑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 계속 사용했던 도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기억하며 읽으시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라고 했죠? 두 자인데? 어휴, 요즘 뭐 실력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언약이죠. 언약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약속 약자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약속에 관한 내용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하라 했어요? 언약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랑 아담이랑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걸 아담 언약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담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노아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야, 너 이제 더 이상 절대로 물로 심판하라고. 물로 절대로 이제 심판 안 할 거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한번 심판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를 막 보여주고 그게 노아 언약이거든요.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이제 노아의 약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라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잘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그 언약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고 모압에서도 혹시나 싶어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도 언약을 맺고 또 혹시나 또 싶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세겜 땅에 가가지고도 한 번 언약 맺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언약을 맺어요. 세겜 언약, 세겜 1차 언약, 세겜 2차 언약, 두 번이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래가 막 또 계속 정신 못 차리다가 다윗 왕 때 하나님 또 다윗을 통해 언약을 맺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계속 정신 못 차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어떤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을 내가 맺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들과 언약을 잘 맺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실패해요, 성공해요? 다 실패하잖아요. 그 실패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와장창 깨트리더라. 그 얘기가 구약에 나오는 성경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그 구약 성경에 누구를 보냅니까? 그건 신약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고, 예, 선지자도 보내고 대제사장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 얘기도 많이 나와, 엘리사 얘기도 많이 나와, 이사야 얘기도 나와, 예레미야 얘기도 나와, 예? 그리고 왕 얘기도 막 우시야 왕, 뭐 히스기야, 그래 다윗, 솔로몬 왕 얘기도 나와, 다 나와. 그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십니까? 언약을 지키라고,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이 언약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안 되겠다. 누굴 보내야 되겠다?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예,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한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의롭게 합니다, 의롭게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 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봐,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 뜻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의를 행했다, 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의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캉네캉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랑 나와의 뭘 이야기해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가 벗어지고 없어지는 순간 이제는 뭐예요? 의를 입혀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됨으로 나는 뭐가 됩니까?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천국 가면은 누가 천국 갑니까? 의인이 천국 가잖아요. 의인이. 아시겠습니까? 천국 갈 때 야 너 천국 가는 증표 내봐 이러면 뭘 내주면 됩니까? 바로 내가 입고 있는 이 의의 옷을 그 천국의 문지기한테 보여주면 너 통과 이렇게 통과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입고 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은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었기에 나는 의인이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줄여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두 번째 선물, 즉 뭐예요? 의롭다 하심, 즉 칭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줬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 찾기가 힘들지만 그런 내용이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화친, 화목. 화목이라기도 하고 화친이라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원래 믿기 전에는 다 어디에 던져질 인생인들입니까? 지옥불에 던져진 인생이에요. 왜 우리가 지옥불에 간지 아십니까? 우리 죄 때문이지.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겁니까? 원인은 죄 때문인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너무 실학적이신데, 물론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건 맞아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게 멀어지죠. 이 멀어진다는 말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얘기하면 원수된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니하고 니캉 내캉 남남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주 친분이 있는 사이였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적인 말로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하고 원수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하시느냐?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 관계가 그래 바뀌는 거예요. 완전 철천지 원수고 넌 죽어야 되고 뭐 서로 총질하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버리는 거 봤어요? 웬만하면 사람도 애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동물도 자식은 어떻게 해요? 다 가슴에 품고 키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래가 새끼를 키우는데 절대로 새끼 곁을 떠나지 않는답니다. 고래는, 어미고래는. 그렇죠? 이게 고래. 바다에 사는 고래 새끼하고 있잖아요. 새끼를 절대로 안 버린답니다. 고래는. 그래서 새끼가 죽잖아요. 그럼 고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새끼가 죽은 곳에서 계속 돈다 해. 그게 고래래요. 고래가 그 짐승인 고래도 자기 자식이 옆에 죽으면 그 자리 계속 만들면서 그 산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녀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을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다 그냥 지옥 가라 이러신 분이에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원수된 관계에 있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챙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세 번째 구원의 은혜가 바로 뭐예요? 화친, 화목이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설명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사제, 칭의, 화친 이 구원의 은혜를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달달 외우고 있으면은 그럼 나는 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잘 살아가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아멘이시죠? 너 이제 사죄, 죄 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으니 나는 계속해서 죄 짓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불의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은 즉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니는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죄와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이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목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는 원수된 관계였지만 이제 주님과 어떻게 해요? 부자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와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싸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좋게 화해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예수쟁이의 삶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는 못한 망정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화목고 화친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다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핸드폰에 있으니까 좀 꺼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희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옛사람이 뭡니까? 악령, 악성, 악습 이 세 가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성, 악한 성격. 여러분 악한 성격도 그것도 다 여러분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몸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성격 아직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습, 악한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습관도 못 버리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바뀐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었지만은 이제는 내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헌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죄, 칭의, 화친 이것만 달달 외우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없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목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나의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 사람,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죄, 칭의, 화친 이 세 가지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서도 실천해 나가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 내 행동 하나 어떻게 해요? 바로 사죄, 칭의, 화친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지 옛날처럼 악령과 악습과 악성으로 맺어 있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말대로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